오늘도 우리가 숙제를 해야죠. 뭐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주 암송했던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외우셨나요? 항상 뭐라고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범사에 뭐 하라고요? 이것이 그래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네요. 왜 안 띄워주세요? 네네.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네. 오늘은 좀 비난을 제가 받았는데 길어요.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좀 암송을 하도록. 그런데 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 말씀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새 일을 시작할 거야. 보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라는 게 뭘까요? 재건축이요? 새 일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맨날 약속만 하시고 그렇게 뻥치시네. 그게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고 샘을 내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그래서 들짐승고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하고, 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그리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구원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신 새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세 번만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인데 두 번만 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만 더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이 암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어디가 어딘지,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 어디로 가기는커녕 지금 당장 마실 물이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인도하셨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물을 마시게 하고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요. 반드시 십계명의 말씀으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른 번역 그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칸나예요. 질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십니까? 예. 예배합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기도합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찬송합시다. 이 제목들을 다 쓰려고 그러는데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다 읽으셨나요? 읽으셨어요? 네. 읽으신 분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 같고 안 읽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씀을 나눌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도 3장이니까 그닥 길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앉아서 스마트폰에 이상한 동영상 본 그 시간이면 다 한 번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참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렇게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잘 건축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아니고 빌립보 지방에 가서 거기서 어찌 말씀을 전하다가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전하려고 간 게 아니라 거기 어찌 가서 보니 감옥에 갇히게 됐고요. 그 와중에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그러다가 그 옥문이 열리고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가 생겼고요. 생겼나 싶었는데 또 쫓아와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겨서 거기를 도망쳐 가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방이고요. 거기 유대 회당이 있어서 얼마 동안요? 3주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렇게 짧은 기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니, 예수 믿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보나마나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아니 살기도 그전에도 그냥 살기도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그곳 형편이 어떤지 알아봤더니 다행히 어때요? 그 교회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사랑하는 부평서부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감사해요. 그리고 잘 믿음을 지켜라 그랬는데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학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 간격이 1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1년도 안 되는 그 세월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그만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아니면 다른 이단 사설에 특별히 종말론 요즘도 영생한다고 그러죠. 나한테 와서 이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 오래 산다, 병 낫는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처음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신천지에 가면 또 뭐 영생교회 가면 또 뭐 하나님의 교회 가면 또 뭐 어디 가면 그러면 오래 산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여러분 영생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길지도 않아요. 10년도 아니에요. 3년도 아니에요. 그렇죠? 고작 1년 만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결심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배교하는 자가 생겼고 그래서 이상한 교리를 따르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그런 것이냐 한번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치 않겠다고 장담하십니까?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을 때 그 간다 그것이 그래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낚시질 갈게 뭐 예수님도 안 계셨는데 그동안 휴가도 못 받았었는데 내가 휴가 받아서 좀 쉬고 올래 그런 간다가 아니라 내가 있던 자리로 다시 가겠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배와 아버지를 다 버리고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걸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던 것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 예수님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뜻대로 살래.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그래 보신 적 없습니까? 믿음이고 뭐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래.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너무 허약하고 너무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가운데서 살겠다. 그러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 믿음 다 내버리고 그렇게 돌아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6장 9절 10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더니 다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패역하고 그래요. 그 중에 노아를 봤더니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뭘 하시죠? 방주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또 짐승들을 구원하시는 참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노아의 방주를 우리 교회에다 빗대고 그래 여기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야 그랬는데 노아가 정말 의인입니까? 정말 의인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냥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봤는데 세상이 다 패역하고 다 악하고 다 부패하고 다 망가졌고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노아를.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게 봐주셨기에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정말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미슈파팀 그래가지고 이러면 죽어 저러면 죽어 이렇게 하면 죽어 이런 자는 죽여 저렇게 하는 자는 죽여 거기에다가 대놓으면 노아도 역시 죽어 마땅한 자.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물로 쓸어 없앨 때 노아 역시 그렇게 한들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항변하고 또 말하기가 어려운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무슨 말이냐 하면 노아뿐만 아니고 에녹도 아담도 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나도 여러분도 그냥 악한 자입니다. 인정이 안 되시는 얼굴이네요. 그래도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나 예수 믿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봐주시지 않았다면 진작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였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그것이 이삭이었고 그것이 야곱이었고 그리고 저였고 그리고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구약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과를 다 따먹어도 되는데 뭐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니 저거를 왜 여기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것만 안 만들어 놓으셔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거기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여 거기 그들을 내보내고, 아니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 화영검을 두어서 잠궈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그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독차지하시고 그렇게 사셨을까요? 사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아담 하와를 뒤쫓아와서 함께 하셨던 것을 함께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다시 또 한번 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공감이 안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오늘 교동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실 때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금 괜찮아져서 그래 내가 살만해, 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났더니 그게 사막이고,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그게 죽을 법한 그 장소라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전에 노아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노아가 스스로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몇 규빗 뭐 이렇게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은 누구실까요? 노아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또 방주라는 것이 요즘 배처럼 좀 신기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백년도를 갔었는데 배가 앞으로만 가고 뒤로만 가는 줄 알았더니 좌측으로도 가고 우측으로도 가고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김남식 권사님 거기 어디죠? 문갑도 갈 때 그 배 타보셨죠? 가자고 그럴까 봐. 노아의 방주에는 그런 키가 없어요. 그냥 그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세가 담겼던 그 바구니.
바구니, 상자, 거기에다가 물 한 색에 역청을 바른 그거예요. 그냥 그런데 홍수가 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 내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포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서도 와요? 땅 속에서도 솟아나요. 그래서 온 땅이 다 뒤덮였어요. 그리고 방주가 물 위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그냥 지 멋대로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그 땅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그 방주를 돌보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잔잔하게 떠 있는 게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 그거 보셨습니까? 비행기가 막 그 바닷물에 의해서 막 떠내려가는 거 좀 봤어요. 집이 막 떠내려가는 걸 봤어요. 아니 그거는 그 한 구석에서, 지구의 한 구석에서 그렇게 잠깐 일어났던 것인데 온 지구가 물로 뒤덮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방준들, 그렇죠? 견뎌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에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는 시키지 않고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이런 형식으로 드렸겠어요? 성가대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렇게? 여기 이 중에 다른 교회를 다녀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느 교회는 뭐 어떻게 하고 예배 순서가, 그죠? 여러분 천주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주교는 또 달라요. 뭐 아주 그냥 신부가 이렇게 또 향을 피워가지고 들어가면서부터 그 향이 아주 그렇죠. 또 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그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 교황청에서 교황이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봐요. 보기만 해도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노아가 드렸을까요? 그런 제단을 쌓고 막 금으로 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해서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그냥 제사 그리고 예배. 그런데 저는 그 광경을 다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정말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요, 예배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사막에 내동댕이 쳐진 그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내가 사막 한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어요. 좌우를 보더라도 도저히 계산이 안 서요. 그냥 우리는 허무한 존재예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좀 잊지 말아 달라고,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시편 119편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시편 기자가 가장 긴 찬양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간절한 살려달라고 하는 예배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그 토라 푸신 18번째 주제는 미슈파팀, 규례들 그래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읽어보면 정말 이렇고 저렇고 그냥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그냥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주신대요. 그게 무슨 언약이냐면 피의 언약. 네가 죽을 건데 네가 죽을 죄를. 근데 광야에서 이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한 3개월 만입니다. 어디를 떠난지, 애굽을 떠난지, 홍해바다를 건넌지 그 3개월 만이에요. 홍해바다에서 그들은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를 말리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만 믿겠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형제를, 나약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돕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짧은 기간인데 성경에 보면 미드로 그 모세의 장인이 와가지고 이드로 그 모세의 장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모세 당신 혼자서 이렇게 재판하느라고 무슨 얘기, 이 재판이라는 게, 아니 제가 저래요, 아니 저 김서방네가 저래요, 저 박서방네가 저래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분탕질 한다는 얘기입니다. 살려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규정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종을 삼을 때, 짐승을 어쩔 때, 내 소가 남을 어떻게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해 놓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슬퍼할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동안에 누구는 그것이 우리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피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서 찾겠다고요? 짐승의 피로 찾겠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겠다. 죽을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망치면서 죽을 고비를 매를 맞아가면서 굶어가면서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살려줄 거야. 세상이 어떻든지, 당신의 삶이 어떻게 고달프든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그 에덴 동산을 쫓아나와 아담의 뒤를, 노아의 뒤를, 아브라함의 뒤를 가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살게 해 주신 것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노후를 잘 챙겼으니 그것이 아니고 난 한 거 없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좋은 대학 가야 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네가 부자 돼야 돼. 그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감옥 갈 테니 그 부정한 돈 네가 물려받고 너 이제 좀 잘 살아.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는데 내가 산 것이 나의 능력, 내 믿음,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어. 나를 인도하셨어. 그 하나님께서 너도 책임져 주시고 너도 보호하시고 너도 인도하시기를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건데요. 목사가 축복을 하면 그 아이들이 막 IQ가 막 그래서 서울대학은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 어머니들, 여러 아버지들이 끌어안고 그 사랑만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 사랑만 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기도하시고 그 간절함, 이 아이 내가 책임지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아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싸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